이 시간 우리 행복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볼까요?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이수아 청년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대로 잘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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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믿음 없는 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창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믿음 없는 자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증거가 있고 믿음 없는 자도 증거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증거가 있게 되는데 7장 전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처음에 우리 삶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들 7장 1절부터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실제 열매가 되고 실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먼저 있고 비워야 될 것을 먼저 비워야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끄집어내서 어둠과 빛을 구별해내서 분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 맺으려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비판이 계속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그 원인이 바로 비판입니다. 결국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결국 그 비판의 열매를 먹게 되고 비판의 열매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뭐냐면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거기에 맞춰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의 삶이 아니라 너는 세모야 라고 얘기하면 세모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너는 네모야 라고 하면 동그라미임에도 불구하고 네모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세모인지 내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먼저 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을 귀하게 거룩하게 만드셨고 거룩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거룩한 것, 귀한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자를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돼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그죠? 여러분 개에게 이 진주를 주어도 개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이 진주이고 귀한 것을 알려면 유일하게 사람만이 진주, 보석을 알지. 돼지 개는 뭐냐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 먹을 것만 좋아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귀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먹을 것 귀한 것도 알지만 먹는 것보다 보석이 더 귀한지를 아는 존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처럼 그렇게 정말 귀한 것을 모르는 자를 이렇게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 보석 이런 것이 귀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귀하게 느껴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먹을 것도 좋고 보석도 좋고. 그런데 진짜 어릴 때 우리 그러죠? 이 어린아이한테 500원짜리 이 동전 주는 것과 10만 원짜리 수표 중에 어린아이들은 뭘 집냐면 동전을 집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붙잡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나요? 의외로 우리에게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것보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막상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상처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난 뒤에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찾는. 그래서 이 뒤에 7절부터는 또 우리에게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아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 잠깐만요. 이게 방송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반대로 가면 안 구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안 찾으면 못 찾을 것이죠. 문을 안 두드리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문이 찾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잡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알지만 그 길을 찾는 자는 없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이 실제 될 수 있는 그 좁은 문, 생명되는 그 문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거기에 또 그 일이 되기에 앞서 또 막는 존재가 있는데 15절에 또 이런 존재가 우리 삶에 열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거짓 선지자들이 또 우리 앞에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실제 그 속은 노략질하는 늑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이리가 늑대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16절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이렇게 이 포도나무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자 분명히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고 딱 서 있는데 거기 열린 게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어떻게 아세요?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뭐가 열릴까요? 배가 열렸어.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나무는 앞에 개가 붙어요. 개. 꼭 이상하게 열매가 참된 열매가 안 되면 그 앞에 개가 붙어요. 개복숭아, 개살구. 이거는 모양은 비슷하나 그 맛을 내지 못한 참된 열매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뭐라고 하냐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참된 열매를 너희 삶을 보니까 열매가 참된 열매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 있나요?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없으리라.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앞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20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시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21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부터 이 앞에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는 자가 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으니 너는 찾는 자가 있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인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속이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열매를 보고 차분차분히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2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앞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안 뜻을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예. 행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 2기 제자 훈련생들이 13개월의 큰 대장정을 마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훈련, 이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과정들. 그러니까 훈련에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4주, 6주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했다는 그걸로 여기 이등병 딱딱이를 하나 딱 주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간병이 돼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지어나가면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데 근데 훈련병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 훈련생들도 이제 훈련을 끝나고 다음 주에 이등병 계급장을 이제 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훈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군인은 훈련소를 넘어가야 됩니다. 훈련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제도 오다 보니까 그 논산 옆에 연무대가 있는 연무대에는 육군 훈련소가 있어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지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사격했던 거 그리고 훈련했던 그 생각들이 난단 말이죠. 그 훈련소 바로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군인들을 이렇게 수용연대라고 해서 일단 그 군인 훈련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힘은 있는데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장정이라고. 그래서 전라도 쓰면 전라도 장정, 경상도면 경상도 장정, 충청도 쓰면 충청도 장정이라고. 충청도에서는 힘만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우리 모두 다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군사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장정으로 있으면 안 되고 훈련을 받아서 군사가 돼야 됩니다. 군사가. 여기에 이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여기 천국에 다 들어간다. 여기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에클레시아로 나가게 되는 길이 바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런 증거들은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데 22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하리니.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별해서 그 말씀대로 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 병 고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기준, 거기서 벗어나서, 어때요? 불교에도 무당들도 능력들이 나타나죠. 안 봐서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그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 잘 맞춰요. 절에도 가면, 절에는 어떤 그 고승은 쫙 지나가게 되면 나무가 옆에서 푹 떨었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간에 실제 영의 세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도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여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그 우리가 불법 행하는 게 쉽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도 불법 유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 가도 안 죽어, 당장. 그리고 막 이 속도 어때? 속도 과속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없으면 괜찮지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법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이렇게 보세요. 미국에는 우리처럼 막 경찰이 옆에 막 있지도 않고 위에 있는 인공위성을 추적을 해서 나중에 벌금이 날아와요. 미국 사람들은요, 법을 잘 지킵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벌금이 비싸서 그래요. 한번 걸리게 되면 우리는 안전띠 미착용 6만 원인데 거기는 60만 원. 몇 번 걸리면 월급이 다 나가요. 얼마나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해서 벌금을 울린다면 우리는 매달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벌금 먹여서 돈으로 먹이는 것보다 실제 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 스스로가 잘 지키는 자 자원에서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당장에 나한테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교통법규는 좀 경찰이 있으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 자원에서 지켰을 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다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당장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 요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여기 보니까 어때요? 말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런데 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경찰 없는데 뭐 안 들키면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이 찔립니다. 어제도 막 과속해서 막 뒤에서 막 사모님이 어지럽다고 막 울렁거린다고 그래도 빨리 오고 싶은 그 한 가지로 팍 봤는데 오연수 사장님 옆에서 계속해서 막 깜빡이 넣고
그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하면 편한데 뭐가 있냐면 돌려요. 또 빨리 100km를 쭉 달리다 보면 나중에 멍 때리게 돼요. 그래서 100km, 90km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차가 잘못돼서 너무 잘 나가요. 130km까지 막 나가.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뭐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 지켜요? 저는 어제 오연식 사 하도 뭐라 해서 김경수 감독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만 자. 잔소리하지 말고 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복이 되는 말씀 들어도 그것이 당장에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다가 보면 25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네, 계속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비바람이 불고 저한테는 뭘로 느껴지냐면 경찰이 딱 앞에 섰어요. 막 달리다가 카메라가 중간중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제도 보니까 이제 전라도 지방에는 한 10km, 11km 정도 되는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은 절대 못 밟아.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카메라만 딱 앞에 있으면 그것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구간 단속이 좋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간 단속, 우리 인생이라는 전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전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마지막 종점 있잖아요. 구간 단속 마지막 거기를 통과할 때까지 그동안에 있던 과정을 통해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도 중간에도 마지막도 잘 지키게 되면 안전하게, 그것은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서 구간 단속을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도 우리에게 건강하여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26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여기에 이제 모래라고 되는데 처음부터 모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반석이나 모래라고 하는 데나 겉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바위, 오랫동안 이제 건기가 되면 이것이 이 물기가 없어서 바위처럼 딱딱해서 바위인지 땅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비가 오고 이게 이 홍수가 나게 되면 이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모래인데 바위 모양인 것은 완전히 떠내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래에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바위가 아니라 모래였던 거죠. 우리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똑같다니까요. 겉보기에는.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속에는 완전히 모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인생의 열매 맺으려면 기본적인 반석, 곧 이 기초가 튼튼한 곳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집을 져야 되는데 튼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튼튼한, 내가 볼 때 괜찮은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열매는 맺을 수 없고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판단하고 경험하고 선택해서 있는 것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튼튼해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는 언젠가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고, 지금 경상도 지역에 지금 불이 완전히 축구장 400개가 넘게 된 걸 태운 것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이 성물객이 그냥 거기 자기 덤불 몇 개 있는 걸 태우려고 하다 그것이 시작돼서 완전히 거기 사람이 현재 4명 죽고 그렇게 막 재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작은 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이것쯤이야, 이거는 뭐 하고 하는 작은 것이 우리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모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결국 작은 것, 너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니 그 작은 것조차도 없애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도야 하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민족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치워라, 없애라 했던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아직 미약하니까 우리 농사일을 위해서 도우면 도움이 될 거야 해서 두었는데 나중에 골리앗으로 자라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지었을 때 나중에 하늘에서부터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이 작아 보여도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자라나서 나에게 골리앗으로 올지, 또 삼손을 미혹했던 데릴라도 하나님께서 치우라, 없애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것부터 구별하고 분별해서 빼낼 건 빼내고 없앨 건 없애고 취할 것은 취하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된다. 자,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완성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을 취해서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을 향해서 기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너희 삶이 열매가 맺을 것이니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정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준 주신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 맺게 역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